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지난 주간에 계속 조금 추웠다가 또 비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이 염려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밝은 얼굴로 또 맞이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는데 참 어떤 때는 마음이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는 때가 있어요. 참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가정들마다 이 새해부터 하나님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가정에도 또 우리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우리 신방 받으시는 우리 가정에서 참 감동을 많이 주시더라고. 이모저모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속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 눈물도 나고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일을 가야 되는데 이 대신방 때문에 일을 안 가요. 그랬더니 잘렸대요. 잘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신방 받는 것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7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약속이나 한 듯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효율성을 강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큰 것을 위해서는 손은 좀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상적인 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큰 목표를 위해서는요 공동체나 또 국가나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 손은 좀 희생해도 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꾸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기 쉽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 눈밖에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효율성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눈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요 큰 몫을 이루고 그 효과와 그 효율성을 위해서 약속해 아주 익숙해진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을 때로는 버려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이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온 천하와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을 저울질야 한다는 이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좀 고리타분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요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단체나 어떤 직장이나 또 여러 세상의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이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아니 공동체에 악을 끼치고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이곳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4단계를 거쳐라 이렇게 말해요.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공동체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1단계로 다가가서 권고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가가서 권고해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권고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권고하라는 얘기는 목적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죄를 다 이렇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걸 회개하면,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1대1로 가서 권고해라 라고 가르치는 이 지침은 그의 죄를 공개하거나 또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 공론화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달려 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일단 그 사람에게는 1대1로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인적으로 건면해서 그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대1로 건면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거치라. 어떻게 하느냐? 이 공동체에서 좀 신뢰할 만한 사람,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첫 번째 단계는요,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해서 권고하는 이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건면하는 것은 객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화의 사람의 의견이 그에게 전달이 되면 훨씬 더 1대1로 가서 하는 것보다 더 효용성이 있고, 또 그 사람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이 사람이 뉘우치지 않고 그 죄의 문제에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를 너희가 거쳐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법이면 법, 어떤 규칙이면 규칙, 그걸로 이 사람에게 정식적으로 재판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네 번째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회도 주고 설득도 하고 어떤 것이 죄라는 것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 사람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네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축출하고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여기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네 단계로 거쳐서 너희가 가르치고, 이 가르침 가운데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거예요. 죄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라. 왜냐하면 잘못한 그 죄의 문제가 계속 방치되어지면 결국에는 그 사람도 죄에 속해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공동체에도 그 죄가 만연되어져서 그 죄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교회든 공동체든 그 영혼들이 죽게 되고 죄에 대해서만큼은 그 용납하는 그것이 그 많은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문제가 그럼 뭐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과정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의미보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의미를 더 강조하고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사회에서 상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의 삼심제도 우리가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능가하는 절차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처음부터 그 죄의 문제를 공론화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개인적으로 1대1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줘라. 그리고 최대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세심한 배려, 모멸감을 느끼지 않게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를 공격하지 말고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한 죄인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만히 이 4단계를 거치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 눈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고 죄를 크게 지어서 죽일 만큼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진실된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사람을 애초에 기회도 주면 안 돼, 저런 사람은 싹을 잘라야 돼, 뭐 이러면서 공론화하고 그를 우리가 고발해서 무슨 재판을 받게 하고 그를 우리가 몰아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고 최대한 돌이키게 하는 말을 잘 해서 그가 돌아오게 만들라. 그리고 기회를 주라. 설득해라. 배려해라. 그 사람이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실된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말로 들어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고 가르치는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부딪히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가슴이 아프고 나는 화가 나고 나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4단계를 거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요, 힌트를,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구절 가운데 중요한 2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하라예요.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고 2번째는 내 이름으로 모이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말씀의 원칙 안에서 모이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구조 속에 그 중요한 위치에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는요, 내가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상대방과의도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어. 그러므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되어지는 그 갈등이 어디에서 오느냐? 작은 갈등이든 공동체의 갈등이든 큰 갈등이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생각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할 때 내가 앞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굽혀야 하고 뭐 이런 것에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좀 양보하고 내 생각은 조금 내려놓으면 갈등하지 않아요. 내가 좀 양보하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곳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옳든 옳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갈등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다 그래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무슨 작은 모임이나 교회나 한국교회 여러 종교단체나 다 여기에 보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은 전혀 굽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갈등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국민 정서가 덜 끓고요, 여론까지 국민 정서에 동조한다고 해서 만약에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뭐 판사에게 이건 잘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징역 50년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통쾌하죠.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50년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다 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통쾌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판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판사는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라면 아무리 내 생각이 앞서고 뭐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절차와 과정 속에 하나님을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근본이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각 따위는, 예수님의 가르침, 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감정이 이렇고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뭐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동료가 지금 느껴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동료와의 문제를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감정, 내 생각,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적어도 나와 불편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와 갈등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투어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그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멈춰서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건면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잠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지상의 천국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물론 뭐 재성을 가진 인간이 모이는 곳이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델이에요, 모델.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 말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끝까지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이것을 신중하게 묻고 기다리는 사람을 대할 때 세상과 다른 지상의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불편한 관계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한 사람 실족시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불쌍히 분명히 죄지은 사람,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건면하는 그 과정을 거쳐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어요. 이때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은 구약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기록된 그런 책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요 굉장히 강경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처벌 대상이다. 처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요 아주 강경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이때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사랑의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죄의 대가는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최대한 그 사람이 돌아오게끔 돌이키게끔 기다려라. 그리고 인내하고 타일러서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최대한 4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용서하고 그가 돌이키는 데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지침을 주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선생님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말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또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해답을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요 정말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용서가 몇 번이었느냐 하면 3번이었어요. 3번. 3번 용서하면 야, 저 사람 정말 인자한 사람이다. 아, 저 사람 정말 마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칭송을 했어요. 3번이에요. 3번.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3번만 용서해도 저 사람은 인자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7번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좀 칭찬을 얻고 싶은 거예요. 야, 3번도 그렇게 칭찬하는데 7번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칭찬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또 그런 예수님의 칭찬을 할 거다고 그렇게 짐작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칭찬이 아니라 좀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18장 22절 한번 볼까요? 18장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번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7번 갖고 안 되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거 말씀하니까요 집에 가서 계산기 두고 7번을 70번까지 이렇게 막 해봐요. 아, 490번이나 용서하라는 거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해라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최선을 넘어서 그 사람을 무한정 용서해라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번으로 규정하지 말고 용서라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 1번, 2번, 3번 그래서 너 4번째 이제 경고다. 너 만약에 지금 또 잘못을 하면 너는 우리 집에서 인연을 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듯이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좀 숫자로 헤아리면 안 된다.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어떤 사람을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니까 현대인들이요, 이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막막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무한정으로 끝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무한정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받은 그 사람,
탕감받은 그 사람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큰 나라에요, 한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하가 왕에게 정말 충성하는 신하였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잘못해서 끌려왔는데 뭘 잘못했느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가 1만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이 1만이라고 하면 당시에 가장 큰 숫자의 단위예요. 근데 이것을 환산하면 한 달란트에 보통 사람들이 20년치 일을 해야 돼요. 한 달란트가요. 20년치 일을 해야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밖에 나가서 하루 일당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칠 때 이 사람이 지금 왕에게 빚진 걸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한 6조 원 되는 거예요. 6조 원. 뭔가 얘기를 좀 하면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6조 원, 6조 원. 예? 아이, 제 이름도 조가 있지만 정말 그 조 하면 어디 상상이나 갑니까? 6조 원의 빚을 졌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길래 6조 원의 빚을 졌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나라, 즉 왕 밑에서 그렇게 신하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뭔가 정책을 잘못 썼거나 세금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국가에 엄청난 자금의 손실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6조 원이라는 빚을 졌다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빚을 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신하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외교를 잘못했다든지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나라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은 아닐까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이 엄청난 손실을 끼쳤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좀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 손에 당한 것을 내가 갚을 테니까 제발 시간을 주십시오. 이 신하가요,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왕에게 제가 갚을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느냐? 당시에 간섭이 있어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신하도 나중에 이것을 갚지 못하면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니까, 노예로 팔려가니까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자기가 여기서 왕에게 뭔가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는 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눈물로 다급하게 왕이시여, 왕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손실된 이것을 다 갚을 테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하가 왕 앞에 눈물로 잘못했다고 내가 갚겠다고 말한 이것은 사실일까요?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6조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개인이 이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평생 동안 무슨 일을 해도 6조 원 갚을 수가 없어요. 왕은 이 모든 것을 모를까요? 왕도 알죠. 알지요. 이 신하가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말하면 왕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눈물로 호소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긍휼한 마음을 받았다. 긍휼한 마음. 여러분, 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용서했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용서했다. 여기에 눈물로 호소하고 제발 우리 처자식들 남의 집 노예가 되지 않도록 왕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이 신하를 보고 왕이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 신하에게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겠다. 내가 그거 용서해 주겠다. 왕이니까 가능하죠. 왕이니까 가능해요. 죽다 살아난 이 신하, 왕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동안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왕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겠대요. 죽음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이 신하는 정말 주인에게 수백 번 수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왔을 때에 이 신하의 그 걸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걷고 있는데 잠시 뒤에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친구를 보는 순간에요, 이 신하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 친구를 보고 마음이 불편했느냐? 이 친구가 자기한테 얼마 전에 10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빌려가고 아직도 안 갚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인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의 일당이에요. 하루 노동의 일당.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구간 그 친구를 보자마자 막 달려가 가지고 욱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아? 너 언제 돈 갚을 거야? 왜 이렇게 여태까지 내 돈을 안 갚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신하한테 정말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요, 손을 팍팍 긁으면서 빌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근데 요 장면에요, 신하가 막 욱박지르니까 이 친구가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간청하는 요 장면이 조금 전에 신하가 왕 앞에서 눈물로 간청했던 그것과 똑같이 단어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신하가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 왕에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만 더 주면 제가 갚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싹싹 빌었을 때의 그 모습의 단어가 지금 100데나리온에서 싹싹 빌고 있는 이 신하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하는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친구의 말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에요. 왜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석 달, 넉 달 정도 되면 충분히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기다려달라, 이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하가 자기 친구의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를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요, 이걸 다 지켜본 거예요. 왕에게는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이 신하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다 한 동료들이요, 저 사람 저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 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막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이 이야기를 듣다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아니 그놈 정말 나쁜 놈이네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는 자기 친구한테 그 작은 것 하나 배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색하게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흥분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얘기를 해주세요. 이야기에 왕이 다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2절 33절에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임금이 베풀어진 그 자비를 헛되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자기가 탕감한 것을 취소하고 이 악한 종을 감옥에 가두어서 평생 동안 감옥 생활 심판받도록 했다라는 얘기로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는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결론은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왜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히 너무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인간의 본능 속에, 인간의 추악함 속에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그렇게 탕감받은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것보다 훨씬 적은 누군가에게 불편한 문제 때문에,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감옥에 넣는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악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요, 용서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옆에 동료가 됐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가 내가 정말 용서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할 때 내 앞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품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에서 내 감정, 내 생각보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너무 불편한데, 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안 맞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봐라, 이것을 강조해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얻어놓고 옹졸하게 100데나리온 빚진 내 동료를 욱박지르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로운 양 행동하는 거 얼마나 가식적인 건가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을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동료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났다고 사랑하자, 이해하자, 이렇게 힘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밟는 땅 모두가 평화로운 땅으로 바뀌게 되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